오늘은 그 성경 구절이 몇 가지 네 가지를 본 거예요. 첫째는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대속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그게 원죄인데,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대속하고 같은 말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한다고 그래서 칭의라는 말을 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칭의로 속량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건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 때문에 공에 붙잡혀 가서 십자가 매달릴 때, 그때 쫓아갔다가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절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속마음은 아니에요. 겁이 났던 거고 진짜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는 담대해졌죠. 그래서 공회 앞에 가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거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기적 중에 하나가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되니까 거기에서 불신앙의 죄가 들어왔고, 그렇게 죄가 들어왔을 때 죄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대속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걸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 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광 목사님도 내가 선지자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목사, 선교사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한꺼번에 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돼요. 증거로.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날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지만 2000년 이상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중에 휘장이 찢어질 때 참 늦었구나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아주 깊은 약속할 때 그게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 후손들한테 돌리라고 해요. 그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1600만이 학살당해요. 그 유태인들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아요. 굉장히 끈기가, 우리는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끈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다리셔요.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선교사의 나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덤벼드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덤벼드는 것이,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여기가 영적 최전방이구나. 진짜 미국이고 다른 선교 국가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건가요? 네. 서론적으로 볼 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잠깐 행복은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 평안함을 얻는 행복.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고 뭐가 집도 좋은 게 있고 먹을 게도 있고 그러면 편리함은 얻어요. 근데 평안함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함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거든요.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편리함은 주고 평안함을 뺏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로 창조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로 하나 아주 좋은 예가 뭐냐면 나무의 예를 들 수 있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햇볕을 주면 잘 자라요. 물 주면 잘 자라요. 이게 다 축복이에요. 근데 똑같은 물과 똑같은 햇볕인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뿌리 뽑힌다면은 햇볕을 주면 마르고 물을 주면 썩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리라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정령 살리라거든요. 그 창조의 원리가 깨져서 그런 거고요. 그냥 창조의 원리가 깨진 게 아니라 아까 그 바리새인들 보고도 그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 타락한 천사 사탄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인데 사탄은 하나님이 부를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간자란 뜻으로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는 않아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따라내오는 천사장 그러니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이게 끌고 내려왔던 그 천사들이 마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못 만났다, 하나님하고 등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거는 죽은 영이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 본능은 언제 나오냐면 전두엽, 생각하는 뇌가 열릴 때 나와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전두엽을 망가뜨려 놓으면 그게 안 돼요. 지금 69년서부터 한국에는 그 중고등학교 평준화 한다면서 뺑뺑이를 돌려갖고 다 하향 평준화를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뇌를 다 만들어서 응용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뇌가 했는데 제가 평양 과기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선교사로 여기서 큰 대형교회에서 안수받고 거길 들어갔거든요. 선교사로요. 걔네들도 선교사인 거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교수들은 그 교수 기숙사가 그 학교 안에 있는데 학교 바운더리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완전 보초가 딱 서서 못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나 교수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교회당이 2개가 있어요. 바깥에다가 십자가는 못 달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알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얘기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얘기도 할 수가 없어. 가시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 도대체 쓸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뇌를 건드려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난 주입식 교육 안 한다. 그러면서 2명씩 팀을 만들어 갖고 2~3명씩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CPU 설계 프로젝트를 하고 설계를 니네들이 한 다음에 진행해 갖고 그걸 다 한 다음에 발표까지 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IQ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야, 걔네들은. 내가 이 걔네들이 그러니까 평양에 그 고위 간부들 자식들일 거예요. 거기를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10년 병역이 면제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학교가 실제 4년짜리인데 그 어학을 영어를 먼저 기본으로 해야지. 영어로 가르치니까 영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중국말을 원어민들한테 배워요. 1년 반을 따로. 그 다음에 이 학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석사까지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영특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영특한 애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면 하나님 찾는다고 그랬죠. 네. 창조의 원리에 맞게끔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걸 이렇게 깨우쳐주기만 하면 돼요. 한국에도 지금 그거를 다 죽여놨기 때문에 69년서부터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다 죽여놨기 때문에 정교조가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것을 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고요. 그걸 깨워야 되고 종교는 인간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이라고 왜 내가 인간이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나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멀어진 것 같고 힘이 있어서 잡으면 하니까 막 산기도 가면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고 그냥 집에 와서 활동하는 데는 하나님 없어진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은혜로서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고 철학은 성경에 헛된 속임수라고 썼어요.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보니까. 그 지금 전자공학 철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다 철학이에요. 근데 헛된 속임수고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해결하실까요? 법정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판사가 그거 죄 안 묻겠다고 이렇게 내쫓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기각이라고 그래요. 예, 기각하잖아요. 딱 그 검사가 해갖고 이 사람 죄 있다고 그랬는데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죄를 안 묻는 거야. 하나님이 기각도 시킬 수 있는데 왜 기각을 안 시키고 죄값을 다 받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받으면 우리는 죽고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 무죄인 하나님이 완전한 100% 인간으로 와가지고 무죄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지금 이단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고 통일교도 이단이고 막 여러 이단들이 있거든요. 다 몰몬도 이단이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딴소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실제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요.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고 어떤 아이는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라는 십자가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영접시키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 기도는 못하는 거야. 절대 못하는 거야. 실제 귀신 들려서 진짜 귀신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무당이 귀신을 보기 때문에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의 남동생이 태권도장에서 오는데 차로 와서 내리는데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길가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지 누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영접을 해야 된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랬더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7살짜리 유치원생 정도 되는 남동생이 저기서 뛰어오면서 손을 들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아이고, 그때 무조건 하나님 자녀 되라고 그냥 기도만 시키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됐고 거기에 속이는 사단이 있어서 그랬다. 응? 그래서 사단과 그 저주와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해서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요. 또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여자애는 그 다음에도 못해요. 그게 굉장히 흑암이 센 거예요. 근데 흑암이 세도 복음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다 들었으면요, 그때 영접을 안 해도 언젠가는 영접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남동생 때문에 그 누나가 복을 받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본론을 해서 보면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대속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건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다른 종교에서는 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불행을 갖다주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런 불행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데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이고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목을 믿어라 그러는데 자기 주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속에 들어가는 마음이 악한 영한테 지배당해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데를 건드려줘야 돼요. 지금 이 정치를 제대로,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생각하는 데가 열려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적선 안에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소용이 없어요. 해적선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구원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 생겼던 죄 문제. 죄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미싱 타겟이거든요. 관역에 있는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은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해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이 되셨죠. 그것이 뭐하고 같으냐면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100% 지키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바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져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면서 Jesus is the love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의를 얘기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파출부 하나님이 돼. 왜냐면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야. 내가 못하는 것만. 그러면 나의 종이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얼굴색이 달라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얼굴색이 달라요. 제가 지금 사는 여기 인천에 그 학교 뒤에 사는데 그 집을 들어간 게 지금 한 5, 6년 됐어요. 사실은 그 집에 새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원룸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어디야 복덕방이 잘못해갖고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한 거를 300만 원씩으로,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150만 원이라고 쓴 거야. 한 달에 150만 원. 말도 안 되는 거여서 내가 계약을 못하고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의 친구가 우리 집에 와보라고, 집 싼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간 다음에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다음에 저는 바로 가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진짜 이분이 양혜성인가 하는 분인데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개월 동안 죽으려고 가진 머리를 다 굴려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3개월을 하다가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진짜 딸 하나 있는데 아버지 자살했다 이 소리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다음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히랍. 그다음에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뜻하고 세 가지 직분에서 할 때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일 때요. 그 대신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새 3일 내에 부활하셨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천국이 너무 그리워갖고 그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할 일이 이 땅에 할 일이 있으면 남겨두세요. 그러면 남겨두시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게 2000년 1월 1일이에요. 그 대서양에 가갖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IBM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BM을 갔어요. 근데 완전히 올인하게 되면, 복음을 올인하게 되면 복음이 아닌 가족이 왼수가 돼요.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지만 그게 다 평정이 되면 그다음에 달라져요. 지금의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파가 갈라져 가지고 난리를 치죠. 예수 진짜 믿어버리면 이게 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선교사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북한이 통일되고 연해주가 하고 그다음에 만주 지금 그러니까 소련에서 공산주의 안 하겠다고 하면서 위성국가 다 독립시켰잖아요. 네. 그럼 중앙아시아에 있는 위성국가들이 많았어요. 네.
키르기스탄 뭐 여러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많은 데가 딱 그 공산주의가 딱 바뀌니까 80%에서 95%가 무슬림으로 싹 차지한 거예요. 5%가 남았는데 5% 정도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까레스키 고려인들이야. 죽으라고 스탈린이 그 열차에다가 싣고 시베리아 동토에 갔다가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5%가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5%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10여 년 전서부터 이 하얼빈으로 몰리고 있어요. 되돌아 귀향을 하는 거죠. 되돌아 오는 거죠. 되돌아 오는 거예요. 왜 되돌아올까요? 왜 되돌아올까요? 왜 그 평양 과기대 아이들은 중국말을 그렇게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왜 중국말을 가르칠까요? 저는 선교사가 될 거구나 그거 봤어요. 왜? 중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봤고요. 중국에 선교를 많이 가서도 서양 사람들은 실패를 했어요. 펄버그 여사가 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뭐 해가지고 선교사 했는데도 결국 그 아편 전쟁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왜 공산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공산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의 5,000년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정당방위식이나 마찬가지지. 죽지 않기 위해서 항상 뒤에 칼을 차고 있고 아무도 안 믿고 붙잡은 게 돈이에요. 그리고 돈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베개에다 깔고 자고 이부제리에다 깔고 자거든요. 진짜 거기서 살았던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데 병이 나면 응급실을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응급실 가서 고치고 나오면 다시 돈 벌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죽어버려요. 그게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붙잡은 생명력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못 놓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1장에 다 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흑암이 돈을 잡았어요. 돈이 흑암이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햇볕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빛만 딱 비춰주면 그 사람들은 선교사로 바뀔 사람들이에요. 돈 다 내놓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그것을 배우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선교사로 준비하시는구나.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해가지고 반쪽이라도 했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 그 강기동 박사가 74년도 해갖고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저도 해갖고 둘이서 지금 연결이 돼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하고 그거보다도 더 뛰어서 일본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왜냐면 일본은 100년을 쫓아가도 미국을 못 쫓아가는데 한국은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서 저임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머리 쓰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세계 2등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크롤 해서 내려가요. 이건 거예요? 팔 아니고 스크롤. 그거 마우스를 돌려서 조금 더 내려. 거기. 요건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구원이죠. 이게 구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시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재림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구원이 과거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일날 저녁 때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갔는데 성찬식 하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제 제재가 풀렸다고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셔틀버스 타고 와서 내려서 오는데 어떤 애가 하나 딱 나한테 온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은 중2래요. 중2인데 둘이서 와서 아직 중도 아니고 이게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선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 악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달래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돈 내려내는 얘기죠. 돈 좀만 해서 굿 좀 하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복음 얘기하니까 걔네들은 뻔뻔하더라고. 그냥 저기 가서 제과점 가서 먹자고 하면서 지가 내는 게 아니라 나 먹고 다 내네. 그래서 내가 또 그래 나는 복음 전한다고 하면 그냥 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놈이 딱 고참애가 딱 오더니 둘이서 하는데 이쪽 놈은 좀 들을만한데 이게 3년 됐대. 그러니까 출가를 했다 그래. 가출한 거 아니냐 그러고 그 다음에 7년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복음을 얘기하니까 도망가.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 문제 그러면서 조상의 저기를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정서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원죄 문제, 조상의 문제, 조상의 우상숭배 많이 하면 거기에 진짜 자녀들이 망해가는 그런 시퀀스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현재 문제 해결하죠. 현재 지금 짓는지 그래도 해결이 되면서 또 뭐냐면 지금 그리고 내세 문제.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그 문제를 하는 게 구원이고요. 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에서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죄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피 흘리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인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하게 되면 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그리고 천국을 바로 가면 진짜 깔끔해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아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런 것처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렇게 할 때 했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무슬림 앞에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요 목 잘라서 죽어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냐면 공산주의 애들도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걔네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하교회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무릎 꿇혀놓고 머리를 이 사타구니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쳐박아 놓고 그렇게 놓고 찔러서 죽여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지금 하라고 그랬죠. 내일 일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5가지 확신을 갖고 있고요. 구원의 확신, 그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 그다음에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 확신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사죄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캐톨릭이에요. 죽을 때 자기 의와 더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봐서는 캐톨릭은 3000% 빠진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에서 3000% 빠져버린 건데 딴소리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성화돼가는 사명.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도 들어가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선교 국가가 될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여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고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복인데, 그렇게 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한 거는 하늘에 계신 천부신이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 복들, 사람들이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다 보너스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구원이라는 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방 상태가 돼갖고 이게 망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망가진 상태가 회복되는 것.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정치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정치가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일 부활절 날입니다. 이제 부활절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진짜 은혜로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